우리 지난주는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다시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결단과 용단은 결국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변화된 그의 인격이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결단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서신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서신서는 형식이 거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식이 딱 세 부분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어를 아시죠? 고등어.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고등어를 세 등분하면 뭐가 되죠? 머리. 너무 어렵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요즘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고등어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보세요. 머리, 몸통. 그렇죠. 예. 모르신 분은 없죠. 예.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인사말로 보고 몸통을 바울 선생님이 쓰고 싶은 내용으로 보고 꼬리는 끝부분의 인사입니다. 이 빌레몬서도 똑같은 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머리 부분이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가 꼬리 부분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4절부터 22절까지가 몸통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좀 확인하는 가운데 그 인사 안에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인사에는 오늘은 특별히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기록해 놓고 그 옆에다 바울이 이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옆에 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게 오늘 관심의 내용입니다. 일단 편지를 쓰시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단 1절을 읽을게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과 쓰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및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럴 때 여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한 사람만 언급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키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이고 받는 사람은 가족의 가족. 여기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라고 하는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 마지막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이 가족이 그 당시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편지를 보내는 두 사람과 편지를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이름 앞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표현하냐면 지난주 확인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된 사람이라고요? 갇힌다 된 사람. 자신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디모데는 나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뭐라 표현하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우리의 뭐라 표현해놨어요? 여기다가 동역자라니까. 보십시오. 나는 갇혔고 디모데는 내 형제고 빌레몬은 우리의 동역자이고, 그 다음 이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 아비아를 바울과 디모데는 뭐라 부르고 있죠? 자매라 부르고 있죠. 자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자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이 사람을 자매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 아키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뭐라 부르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한 뭐라 되어 있죠? 병사, 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자,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기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군사라, 이렇게 서로 호칭이 다양한데, 이런 호칭이 다양하게 될 때 이런 인식이 서로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의 형제 디모데라고 그럴 때, 나의 형제라고 할 때, 사실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은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뭐 이복 동생도 아니고, 최소한 디모데보다 바울 선생님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낳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형제는 아니죠. 근데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빌레몬 같은 경우도 사실 바울과 동역자는 아닙니다. 바울이, 제가 지난번 우리 강의할 때 이 빌레몬, 바울이 직업이 뭐라 그랬죠? 직업? 천막업자입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천막업에 봉사하는 동역자, 동업자, 이런 빌레몬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동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비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바울과 디모데가 자매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뭐 남매지간도 아니고 바울의 이복 동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매라 부르고 있고, 아키포를 나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한 군사, 병사로 해서 뭐 전후 관계도 아니고 함께 군 생활한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박민경 씨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혹시? 네. 이렇게 깜짝 놀라시네. 박민경 그러니까 이거 어느 교회 성도야? 뭐 우리 처음 듣는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 저랑 같은 날 왔고 같이 밥 먹고 사는 그런 성도라고요. 제가 박민경을 아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죠? 결혼 관계 때문에 그렇죠. 부부 관계, 그렇죠. 제가 예지를 딸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죠? 가족 관계, 자녀 관계, 핏줄 관계, 혈연 관계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형제라, 동역자라, 그리고 자매라, 나와 함께한 군사라, 병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관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또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빌레몬에게 동역자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복음에 수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뭐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동역자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키포에게 저가 나와 함께한 군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라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병사요, 군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다른 성씨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얼굴을 갖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요, 자매요, 형제요, 가족이라 부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할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의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에 있어서 이 관계, 본질적인 관계를 넘어선 관계가 아직도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에 세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교회에선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너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셔야 돼요. 너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신묘승 권사님 아세요? 소천하신? 제가 여기 예전에 처음에 부사역자로 부임했을 때 오자마자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대답을 멈추셨다가 뭐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대답을 안 할 수 없어서 예,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고향이 어디죠? 춘천이에요. 강원도.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저만 보면 항상 이뻐. 항상. 저를 그렇게 예뻐해서 먹을 거 있으면 항상 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왜 이뻤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잘생겼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목회를 잘하거나 관계없이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강원도라요. 강원도. 이게 교회에서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가 하는데 충청 향후회가 교회에 있어요. 충청. 이게 교회인지. 그리고 제가 첫 사역을 했는데 첫 사역 한 데가 물론 전도사 잠깐 있다가 이제 목사 되는 그 선민교회 있잖아요. 박규수 목사님, 진경청 회장님, 우리 교회도 오셨고 그 교회는 대부분 모든 거의 성도들이 90% 가까이가 어디 분들인가? 아니 경남 분들이 경남. 전라도가 오시면 바로 옆교로 가셔야 돼요. 설교에 못 배겨나 설교에. 신기하죠? 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뭉쳐 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관계로만 뭉쳐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또 이거를 초월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냐면 학연이야, 학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 제 남동생의 선배가 계세요. 사실 제가 누구는 평생 안 밝히겠지만 저의 선배가 아니었기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 남동생의 학교를 보니까 선배더라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싹 입 닫고 있어요. 그렇게 딱 이야기하다가 고향이 같고 그럼 딱 물어보죠. 너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예, 제 학성중학교 나왔는데 그럼 나도 그 딱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서울대학교 팀들, 어느 대학교는 연세팀들, 어느 대학교는 고대팀들, 어느 대학교라죠. 어느 교회는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는데 어느 교회는 이대 동아리.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인 것이지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고구마 줄기 딱 잡아당기면 줄줄이 고구마가 올라오는 거. 이 교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관계 무슨 관계? 직감하실 거예요. 이건 따라합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혈연 관계.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섭다고 교회 가운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3대 어느 교회는 4대 있는 것까지 못 봤는데요. 3대가 함께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원수가 자녀의 원수고 자녀의 원수가 또 손주 손녀의 원수야. 아무 이유 없어. 아무 이유 없다고. 일단 노론이 이야기하면 소론이 반대하고 소론이 이야기하면 노론이 반대해. 목사는 힘들어. 딱 봤다가 눈치 게임. 1000기 들어, 100기 들어, 1000기 들어. 뭐 때문에 그런다고 거기가? 혈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한 번 더 권면을 드리죠.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교회가 조금 더 크면 교회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집사님과 이야기 말씀 나누다가 이야 참 좋은 생각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보십시오. 부부가 교회를 등록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등록했는데 남성은 2남. 보통 2남 되면 여성은 몇 여가 되죠? 보통 우리 교회 보니까 5여? 아니 남성이 2남이면 우리 교회 여성이 5여 혹은 6여.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근데 그의 자녀는 또 어디 있어요? 또 청년부. 그렇죠? 자, 지금 어떻게 엉켜 있습니까? 2남 6녀 어떻게? 뭘로 엮여 있어요? 지금 뭘로? 네트워크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2남 따로 있고 6녀 따로 있고 청년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6녀는 또 우리 기관 말고 전도회 말고 또 뭐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구역이 또 바뀌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가면 조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좀 하겠다 그러면 또 무슨 부서 성가대 무슨 부서 또 얽혀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하나 들면 전체가 다 따라올 수 있는 구조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사회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교회는 맺고 있다. 네트워크 구조를 교회가 정확히 맺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잘 유지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가 오늘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관계만을 유지해야 이 관계들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목사님 설교가 지겨워 힘든 거 아니죠? 그렇죠? 뭐 교회 생활 기도가 힘듭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게 피곤해 힘들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거는 그렇죠.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관계가 힘들다는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내부성에는 다 우리가 모두가 실수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복음의 관계를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관계 안에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죠? 나는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고, 디모데를 뭐라 말합니까?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여 형제라 말하고, 빌레몬을 뭐라 말합니까? 복음으로 함께한 동역자라 말하고, 복음 때문에 알게 된 나의 자매라 말하고, 복음으로 함께 싸우는 나의 군산 아키포라 말.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계된 자리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 사랑교회 이 면이 충분히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공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도신경 바뀐 거 한번 읽어보세요. 바뀐 거. 자, 한번 보세요. 수없이 이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세요. 12개의 고백문 가운데 특별히 9번째 고백문인 자,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거 보십시오. 아마 찬송가 앞부분에 있을 거라 같은데 성경책 앞쪽에 있습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8번째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앞부분의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자와 관계돼서 7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9번째 고백 제가 한번 읽을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사도 신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뭘 믿는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쭉쭉 나가다가 9번째, 거룩한 공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성도가 그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적 교제를 이루려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네팔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저 옆에 교회 하나랑 교회,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 부서, 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하나의 공적 기관이라고 부서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자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함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 이걸 누리실 수 없다면 우리는 늘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교회 당회록에 실린 한국교회사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2명한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면 뭐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뭐 갑오 경쟁 이후에 양반 제도가 이미 폐지된 때라서 양반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지만 여전히 종과 주인은 잘 함께하지 않았죠. 근데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주인이 선교사님과 함께해서 교회를 개척해 두었고 거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제 2명의 신실한 종이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종이죠. 그 집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 제도가 폐지되었을지라도 관계는 사실 껄끄러운 관계죠. 사회에서 만나면 그 둘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죠. 둘이 장로 피택을 받고 시험을 왔어요. 시험. 장로고시를 봤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이. 누가 떨어졌을까요? 야, 양반이 떨어졌어. 얼마나 쌤통이죠. 그 보고. 이게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주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괴롭기는 종의 마음이 괴로운 건 죽겠어 막. 주인 보면 힘들죠. 근데 이 주인이 상당히 인품이 좋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장로님, 그러니까 종에게 당연하게 보면 그 전체 일기 가운데 장로님, 저는 떨어진 게 당연합니다. 제가 무슨 장로 할 만한 인격과 성품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당신이 이제 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치리해 주십시오. 이게 양반 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고백이라고요. 그 고백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 주인의 인격도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그 종이 장로가 되어서 그 지도를 받았다. 그때 장로는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안 계셨을 곳에 안 계셨다면 그 장로는 주일마다 뭐 했죠? 또 설교까지 했다고. 그 설교를 주인이 끊임없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런 거죠. 참 신기하죠? 그 주인이 그 종의 훌륭한 것을 보고 오히려 주인이 그 장로된 종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는 이웃고 이제 장로가 되고 어떻게 청빙하는가? 자기가 장로된 그 교회의 종을 뭐로 청빙했을까요?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고. 이게 한국교회 역사 남았다고요. 그래서 그 종이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됐어요. 이야, 자, 누가 만든 겁니까? 원인, 가장 강력한 원인은 하나님이 만드셨겠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다고. 주인. 사회에서는 가당치도 않죠.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종이 자신이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요 함께한 군사요 형제였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성도가 오시고 낯선 곳에서 부서에서 한 새로운 분이 오셨다면, 구역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성도들인 줄 알고 끊임없이 여기 계신 먼저 주님 사랑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은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맺어진 관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과 맺어진 관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어진 관계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두고 말씀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밥을 사주면서 담임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제가 뭐 담임 목사 되려고 선거 운동하면서 담임 목사 된 사람도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청빙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죠. 제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렇죠? 제가 잘하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맺어진 관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존중히 여길 때,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말씀. 자, 빌레몬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뭐라 표현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 먼저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를 먼저 확인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은혜와 평강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계의 그 성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건 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2016년을 좀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참 한 해 이렇게 오면서 뭐 언제 시간 지나갔는지 모르고 상당히 바쁜 가운데는 무엇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분주하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 저런 관계, 이런 관계, 이런 일 속에서 뭐 좋은 일도 있고 사실 슬픈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죠. 그렇죠. 다 목회자라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관계 환경들이 생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일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일로 결과될 것이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어진 성도들인 줄 아시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서로 나누는 그런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 근본적인 관계를 잘 이어나가며 그 관계를 묵상하여 성도를 대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듯이 성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대하듯이 우리 또한 성도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은혜와 평강으로 맺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들을 다 잠재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한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그리고 2015년도 잘 마무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